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인명의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요. 오랜만에 비 소식에 또 반가운 분들도 혹 있었겠죠. 농사 지으시는 분에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열매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익기 전에 열매가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가 있어야지 너무 많은 햇빛과 또는 너무 많은 비가 오면은 이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 밭의 주인이 이렇게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왜 열매가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얘기하죠.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예수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있지 않다거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맺히기 시작한 열매를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아니면 원수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가 더 힘을 얻어버리면 열매 맺기 어렵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 지나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많이 남겨야 돼요. 맞습니까? 전도의 열매, 삶의 열매, 또 자손의 열매, 모든 삶의 행실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다른 우리 예배처와 또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좋은 열매 맺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인들을 보면요, 이 본문에 나온 골로새 교회하고 달라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는 이 사도 바울과 또 동역자 디모데가 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할 제목이 쏟아져 나온다. 열매가 잘 보였는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요, 열매가 희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열매, 내 노력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인, 희귀하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그런 열매를 우리는 세상에 보여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열매가 희귀하냐? 자꾸요, 죄를 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죄의 쓴뿌리를 그대로 남겨놔요. 죄를 죄 아니라고 하니까 죄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이전에 관심이 거기 없어요. 죄를 사함 받는 거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교만하고요, 탐심을 있을 대로 부리고 나태하고 음탕하고 거짓이 체질이 되어 있고 반역하고 영적 침체 속에 있는데도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화로 자리 잡다 보니까요, 성령 못 받고 이 교회 생활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내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 감동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성령 감동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여기지를 않으니까 회개도 없어요. 이 죄를 죄로 여겨야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우리 회개 기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오늘 잘 들으십시오. 나 뭐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부터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 제목 나온 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거 모르는 저를 고쳐주옵소서. 회개할 제목 못 찾는 이 깜깜한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죄에 너무 심취해 있으면요, 사람이 이 죄를 죄로 못 여겨요. 냄새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근데 좀 지나면요, 자연스러워요. 좀 지나면요, 이게 나쁜 냄새인가 싶어요. 그게 죄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들 가족이 믿으라고 막 강요하니까 그리고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분위기가 와서 보니까 마음에 드니까 이런 이유 말고 죄 사함을 얻는 종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열매가 희귀한 이유, 둘째,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의지해요.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문제고 어려움이 올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분 무릎 앞에 꿇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오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위력을 믿고 돈을 더 의지해요. 얘기를 막 하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딱 나옵니다. 결국에는 돈 문제지요.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를 통해서도 징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도 축복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시는 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의지해요. 내 의로움을 의지해요. 내가 신앙생활 경력 30년이다. 내 지식을 의지해요. 내 학벌을 의지해요. 내가 스카이를 나왔다. 내가 하버드를 나왔다. 내 학벌을 의지해요. 내 배경을 의지해요. 우리 가문이 이렇다. 내 주관을 딱 의지해요. 그 봐라, 내가 말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요, 내 자존심을 딱 신으로 삼아요. 신이 돼 있고 이미 우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열매 맺기 너무 어려운 영적 상태인 거죠. 셋째로, 열매가 희귀한 이유, 죄와 세상과 어두움을 여전히 좋아하고 심지어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세상 사랑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는 참 희귀한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리는 빗줄기만 맞아도 우리 모습이 변합니다. 그죠? 내리는 빗줄기만 맞아도 우리가 홀딱 젖는 모습으로 모습이 바뀌어요. 하물며 내리 쏟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맞고서야 안 바뀌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 심령마다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내리시는 은혜를 맞고서야 어찌 안 바뀔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옛 틀에 매여서요, 폭력이 안에 주장하고 음란이 주장하고 있고 거짓 문화를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실제, 영적으로 실제인 이 자리보다요, 사이버 세계, 게임 그 공간 안, 어디 가상 세계 안, 거기를요 더 흠모하고 거기를 향해서 마음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별로 갈급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많은 교인들이 왜 이런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하고 너무 달라요. 골로새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교회들이요, 이 지방도 마찬가지지만은 수도권에도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회개해야 되는 죄악을요 자꾸 고난이다, 연단이다, 상처다, 아픔이다, 계속 그런 식으로요 포장을 해줘요. 아니, 대관절 병원에 갔는데 안에 고름이 찼어요. 고름을 짜내고 이게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붕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에 이 고름은 안 짜내고 위에다가요 뽀로로 스티커 붙여주는 거예요. 뽀로로 밴드 어찌하냐? 이제 알을 키우니까 합니다. 뽀로로 밴드를 붙여주는 거예요. 크롱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요 아이가 좋다고 그래. 근데요 낫는 게 아니에요. 더 곪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값싼 위로, 입에 발린 위로, 그런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말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죄를 꺼내놓고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요 영적으로 들어있는 그 근본을요 뿌리 뽑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가르치고 알려주기보다요 자꾸 맞춤형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교회에 와서 이제 오는 주에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거 들어본 일이 없어요. 뭘 많이 들었냐? 뭐 가정치유, 이렇게 이게 남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청소년 상담,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요 부지런히 배우지를 않고 교회에 은근히 다른 걸 요구해요. 은근히 다른 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해악신앙 6가지에 심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한 건요,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 시골 교회들 중에서 율법주의 가르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야,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행실을 똑바르게 해야 천국까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입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도시의 교회들은 보면요, 또 무법주의가 강해요. 아, 율법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구약은 사실 그리스도 알면 몰라도 된다. 이런 막말을요 막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율법을 만가지나 기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율법주의, 무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청빈주의,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이 한국교회 안에 횡행합니다. 횡행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성경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 이런 일부 사람들 보면요,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합니까?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교회인데 선지자의 증언을 안 믿는데 왜 교회로 모입니까? 왜 교회라는 말을 씁니까? 이상한 거 있죠. 공산 해방 신학을 하질 않나?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WCC를 불러들이질 않나? 이제는요, 동성애를 교회가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 나갔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계시록에 이 7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중에 공통된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우리 한국교회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제목을 못 찾는 것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때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강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벌적 강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회초리를 가지고요, 그 아들을 징벌하시듯이요, 사랑하신다면 그에게 징계가 오고 징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때가 임할 때까지 죄를 미루어 두고 썩혀두고 묵혀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질적인 죄를 꺼내 회개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리라서 감춰지지가 않아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열매가 맺히는지, 내게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를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진 자, 거듭난 자, 알곡, 천국 백성은요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의 설명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4절, 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입니다. 자, 그럼 오늘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성경은 그냥 적힌 것이 아니라 아주 한 단어 한 단어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강조할 때, 구원을 우선 강조할 때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참으로 그리스도가 영접된 자는 그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 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왜냐?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임하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속에, 대화하는 속에, 결정 앞에서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꾸 내 앞에요, 내 이마에 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죄를 버리고 애통하는 제사장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개치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요, 마음에서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땀도 흘리고 세상에 때도 묻히고 잠자리 들기 전에 씻지요. 여러분, 마음의 죄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회개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로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어찌 성령이 계신 이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제가 품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내가 이 죄악을 너무 싫어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이 죄악에 내가 쫓아가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죄를 애통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요 자꾸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일에,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요 몰아가시는 것이 그 앞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이 안에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서 보자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열매입니다. 믿음을 예수 안에 둔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정말 복음의 열매 맺는 사람은요, 강단으로 신앙 양심의 사역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참 신기하지요. 다윗이요, 왕도 못 찾을 정도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외증조모 모압 땅으로 쏙 들어갔어요. 왕도 못 찾을 정도로. 이제 왕도 못 찾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거기 보내셔서 나오라고 해요. 아니, 왕이 못 찾는 자리에 가서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훈련받아. 열매에 있는 사람은요, 열매 맺을 사람은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새 속에 물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끔 주님께서요, 자꾸 마음에요, 그 죄악이 하찮아 보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진실이 나오게끔 주님은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택자들은 이렇게 되지만 불택자들은요, 악심으로 더 갑니다. 원망으로 더 가고 원한으로 가고 잔머리 속으로 더욱더 들어갑니다. 왜냐? 주님의 만지심이 없어요. 주님의 손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마귀 소나기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열매 맺는 자는요, 나타나는 특징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했죠. 열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참 그 무게가 튼실한데도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믿음이 좋은 자는요,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나 믿습니다. 왜 자꾸 그럽니까? 이렇게 뻔뻔해지지 않아요. 참으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느냐?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결심이 강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은혜를 깨달아요. 붙들어 주심을 깨달아요. 나는 서지 못하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걸 깨달아요. 철저히 그래서 빈손이 돼야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은 빈손의 믿음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오래전부터였음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각골난망인지,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앞에 있어도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요, 너무 이 아픔이 있잖아요. 건강도 좋지 않고요, 너무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찬송시로 적으면서 눈물로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둘째, 참으로 복음받은 자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끔 만드세요.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이요, 이제 먼저 찾아가서 문안하는 자가 돼요. 그 마음에 성도의 가치를 알거든요. 성도 중에서도 소자의 가치를 알거든요. 작은 자, 사람들이 안 찾는 자,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자, 그 자의 가치를 알거든요. 더 나아가서 교회 밖 잃어버린 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사람은 참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도움은요, 돈 지어줘서 마음 사들이는 게 아닙니다. 참된 도움은 그가 하나님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죄에서 건지고자 하고 긍휼히 여겨서요, 말씀으로 사역해 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열매가 남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는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장점을 발견하고요, 부족이 있으면 비판하기보다 보충해 주고요, 서로 겸손히 여기게 되는 거 있죠. 사랑의 열매가 있는 자, 특히 모든 성도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는 곧 교회를 뜻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신자들의 모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교회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요,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배우게 됩니다마는, 계시록 1장 마지막에 딱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구절에 바로 설명이 있어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안 어려워요. 이게 비밀이고 막 안 감춰요. 같은 절에 있다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금촛대에서 나온 불꽃을 잡으셨다고 안 했고, 금촛대를 다니시면서 별을 붙잡으셨다고 했어요. 촛대마다 하늘로부터 별을 보내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보호하고 독려하고 목회자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 보호하는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구미 본교회는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같이 들으시는 우리 지교회 분들 중에 혹 이런 분이 있으면요, 진짜 앞으로 고쳐야 돼요. 뭐냐? 일찍 왔는데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요, 첫째 은혜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고요, 둘째로 뒤에 오는 성도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늦게 오는 성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새벽 기도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뒤에 쫙 몇 줄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더라고요. 왜냐? 돌파를 못 하겠어. 이거는 거의 수비력이 국가대표 수비급이에요. 얼마나 이 방어선을 짜놨는지. 늦게 온 성도가요, 찬송 중에 앞에까지 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배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핍박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회방하고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성도가 맺을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돕대요. 여러분, 약함과 악함을 잘 구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은혜를 깨닫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앉은 성도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구나. 주께서 각각 그 원하시는 대로 몸마다 지체를 두셨다. 이 은혜를요 깨달으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 성도가요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죠? 예, 저희 이제 아들 일도하고 동갑 친구가 효건이에요. 효건이가 이제 한 2개월 반 정도 더 빠른데 몸무게는 같습니다. 제가 우리 박정수 집사님한테 낳자마자 얘기했어요. 몸무게는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근데 같이 자라면서요 서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생각할수록 너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같은 해에 정말 이 귀중한 훈련의 자리에 이 둘이 같이 오게 됐을까? 너무요 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계시록 이 준비를 하면서도요 참 우리 성도들 복이 있다.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요 저 신천지 저 난리 날 줄 몰랐어요. 이번에 이 막 계시록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작년 8월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는데 막 중간에 코로나 터지고 막 재앙이 터지고요. 그리고 막 계시록 2단이 막 날아가고요. 막 그리고 막 개인적으로 또요 이 마귀가 되게 싫어하나 봐요. 자기의 정체와 마지막 때의 전략이 폭로될 것을 막 무서워하나 봐요. 이제사 얘기지만은 한 6월 정도 되니까 좀 못하겠더라고요. 막 힘이 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격인가 봐요. 이 힘이 들더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책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요 강단에서 서밋 타임, 진짜 서밋 타임 딱 들어가는데요 이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대단원의 마지막 피날레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마음으로 묵상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대부분 우리 노비예요. 제가 김의 김씨인데요 정통일까 싶어요. 많이 먹는 걸로 봐서는 정통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쌍놈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복음 구경도 못하고 지옥 나락으로 떨어졌을 우리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놀라우신 사랑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 사역하고 전도하고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성도 삼으셨어요. 저를 얘기를 해볼까요? 모태로부터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서 먹이라고 지혜롭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되게 하였구나라는 칭찬은 들을 수 있게끔
이번에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큰 잔치에 여러분 영혼의 소성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믿음이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가지고요, 이 열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셋째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골로새 1장 4절 5절 이 문장을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소망,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차원이 다른 기대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신 기대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땅의 것, 탐심, 사욕 이런 게요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이전에 자랑스러웠던 거 있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고, 이런 거 자랑했던 게 부끄러워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영원과 무한과 불변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하늘의 소망이 쌓여갑니다. 갈수록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요 쌓여가는 거예요. 계시록의 종합 성취 곧 3대 7중 재앙을 다 이기고 흑암의 삼위일체를 무너뜨린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경험할수록요, 그분을 알아가고 체험할수록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부족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 불현듯 찾아오시는 은혜, 잠잠히 임하시는 은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때로는 폭풍처럼 때로는 미풍처럼 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은혜가요 때로는 폭풍처럼 우리를 감동시켜요. 때로는 잔잔한 미풍처럼요 우리의 심령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 있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늘나라에 앞서간 성도들이여 그리워지면서, 오늘 우리 지휘하시는데 우리 사공은영 권사님, 저는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공은영 권사님 뒤편으로 우리 사공주성 장로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사공대성 집사님 생각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 요거는 요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게 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그 나라에 우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의 앞서간 그곳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자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후패해져가는 육체를 보지만 그러할수록 부활의 산 소망이 넘쳐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욱더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런 소망이 열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열매 다 눈에 안 보이는 열매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이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구나. 영원을 보장하신 주님은 나의 오늘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과 충성으로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도 선대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이 결론 문장을 적어 놓고요, 제가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건지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이가 예수님이시다.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결국 변화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깨달아진 그날부터 우리의 똑똑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유능함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에게와 온 열방에서 이 복음의 열매는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믿음을 합하고 성도 사랑과 하늘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열매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귀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